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날주의 말씀, 레위기 12장 말씀. 레위기가 어떤 성경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정해주시는 장면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제사법을 중심으로 또 제사에 드려져야 될 제물과 관련한 이야기도 하시고, 또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장면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12장에 이르면 이제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이런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제도 우리 3부 예배 시간에 이제 매달 한 번씩 하는 첫째 주에 하는 베이비 샤워를 했습니다. 그만큼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축복된 시간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임신과 출산이 힘들고 기피해야 될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만큼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환으로서 임신과 출산을 여전히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아름답지만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율법에도 나와 있듯이 임신과 출산의 과정은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고통. 특별히 물리적인 고통이 있죠. 출혈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또 여성분들, 어머니들께서는 자녀를 임신하시고 출산하는 과정을 겪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예로 같은, 요즘에는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실제로 요즘에도 과다출혈로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 때가 있습니다. 의료 기술이 만약에 발전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 산모가 실제로 많이 이제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율법 시대에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출혈이 있다라는 것은 곧 피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피가 빠져나가는 상황이고요. 이제 창세기에 보면 또 피는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빠져나가 있는 그 상태는 바꿔 말하면 피가 부족한 것이죠. 피가 부족한 것은 곧 뭐냐?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완전한 상태는 정결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우리가 피가 충분히 공급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피가 지금 많이 빠져나갔죠. 아이를 낳는 과정 속에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를 가리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결 규례와 부정한 이런 정결 규례죠.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이 규례에 있어서 정하고 부정함을 나누는 그 기준이 의로움과 죄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처음 읽고 접하다 보면 부정하다 하니까 마치 우리가 넌 죄인이야 라고 이제 선언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부정함이 곧 죄다라는 인식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인상을 받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이해하며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피는 곧 생명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피가 잘 돌아야 돼요. 피가 출혈이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피가 많이 나오는 그런 출혈 상태가 많게 되면 그거는 곧 생명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과다 출혈 같은 이런 상황은 부정한 상태다,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2절.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보시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아멘. 남자아이, 그러니까 이제 뒤에 보면 여자아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첫 번째로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어떻게 해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 부정합니까?
1회 7일입니다. 7일. 7일 동안 부정하다. 이것은 곧 월경할 때와 똑같다. 월경할 때도 부정한 것이죠. 왜냐하면 월경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의 그 출혈을 의미하기 때문에 똑같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절에 넘어가면 그 아이의, 그 남자아이의 포피를 베는 것, 바꿔 말하면 할례 의식을 행하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할례를 한다는 자체가 이미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남자아이의 정결 예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게 드리겠습니다. 죄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지금의 의미로 말하면 뭡니까? 신약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유아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 이 할례를 기반으로 해서 신약 백성들이 이것을 유아 세례로 바꿔서 받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뜻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4절로 넘어가시면요. 4절로 넘어가시면 우리 4절에 보시면 며칠을 더 지내야 한다고 합니까? 33일. 그러니까요. 한 아이를 낳으면, 특별히 남자아이를 낳으면 7 더하기 33, 총 며칠입니까? 40일을 지내야, 그 부정한 40일이라고 하는 부정한 기간을 지나야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정하다라고 하는 자격이 주어짐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총 40일이 걸리는 거예요. 정하게 되는 그 기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이 피가 채워지는 기간, 여기 깨끗한 피가 산열이 깨끗하게 되리니라는 표현이 있죠. 4절에 피가 충분히 채워지는 기간, 산모가 회복이 되는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를 낳으면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5절에 보시면 이제 남자아이 이야기를 앞에서 했죠. 이제는 누굽니까? 여자아이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여자아이는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남자아이에 비해서 그 기간이 2배다라는 2배다. 7 곱하기 2, 14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추가적으로 더 지내야 된 날도 곱하기 2죠. 33일이 아니라 66일입니다. 총 며칠이요? 80일입니다. 근데 요거를요, 이 부분을 읽고 보면 우리에게 바로 드는 2024년 대한민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면 반드시 들게 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야, 이게 참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구나, 성경이. 남아 선호 사상을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왜 여성을 낳으면 80일을 지내야 되고 부정한 기간이 되어야 되고, 왜 남성을 낳으면 40일을 부정한 기간을 보내야 되냐? 왜 2배냐? 부정함이 2배가 되는 것이냐? 라는 거죠. 남녀 차별 아니냐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을 자꾸 이제 의로움과 죄됨의 기준으로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일단 전제를 그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이제 해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몇 가지 찾아봤는데 대부분의 해석은 일단 첫 번째,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날주 본문이 레위기 12장도 있지만 11장도 있거든요. 11장도 있는데 11장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했던 것 같은데 그 먹는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먹고 뭘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특별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 있잖아요. 돼지고기. 저도 이제 제가 어제 같은 잘 몰랐는데 어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물론 예전에도 알았지만 지나치던 사실이 있는데, 사람이 체질이 다 있대요. 체질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가 잘 맞고 어떤 사람은 소고기와 닭고기가 잘 맞고, 이게 보니까 닭고기가 잘 맞는 사람과 죄송합니다. 돼지고기가 잘 맞는 사람과 소고기와 닭고기가 잘 맞는 사람 상극이더라고요. 상극. 그러니까 저희 아내와 저는 고기를 먹는 게 다르더라고요. 같은 고깃집 가면 힘든 거죠. 체질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레위기는 그런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체질을 따질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똑같이 뭘 먹으면 안 된다고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뭘 먹지 말라, 뭘 먹으라고까지는 이야기해 주시는데 자세하게
그 이상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12장에서 그 이어지는 다음 본문인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 여성 아이가 태어나면 2배의 정결 규례 그 기간을 보내야 되나, 정결케 되는 기간을 보내야 되에 대해서는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알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또 있어요. 제가 또 좀 더 찾아봤습니다. 굳이 이거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아무래도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의 이유를 찾아냅니다. 한 가지는 이제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성의 당시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그렇다라는 거죠. 낮아서 그렇다. 실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에 보면 여성의 그 지위를 조금 제한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물론 바울이 신약시대면 훨씬 뒤의 얘기잖아요. 훨씬 뒤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바울이 활동하던 로마 시대 유대 사회를 생각해 보면 여성의 지위가 그리 높지는 않았어요. 높지는 않았고,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여성의 인권이라고 할까요? 여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신장된 것이 불과 100년이 안 되던 시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불과 100년이 안 되던 시절에 일어날 일이죠. 그러니 구약 시대 때나 바울이 살던 신약 시대 때나 몇천 년 사이의 기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거기였던 거죠. 그런 배경으로 봤을 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당시 낮아서 그랬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추측입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본문을 가져다 오는 이제 근거로 삼는데, 레위기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이고 그거는 신약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뒤에 걸 끌어다 온다는 건 좀 뭔가 말이 안 맞아요. 시대상 쓸 거면 구약 시대보다 더 앞에 있었던 말씀을 가져다 끌어오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겠는데, 신약 시대에 있었던 선포된 그 말씀을 가져와서 레위기의 근거로 삼는 것은 약간 조금 제가 볼 때는 어색해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이게 좀 대박입니다. 대박이라고 말씀드리면 이게 맞다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신생아에게도,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태어났죠. 그럼 그 여자아이에게도, 이걸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 신생아인 여자아이에게도 자궁출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런 의학적인 게 있나.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에게 자궁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출혈에 출혈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가.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가 여자아이를 낳았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엄마가 예비 엄마를 낳은 거예요. 예비 엄마를 낳아서 했기 때문에 2배의 이제 기간을 두었다라고 하는 해석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본문 그 어디에서도 지지를 받지는 못해요. 그냥 의학적으로 이랬을 것이다라고 또 이것 또한 추측을 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견해든 간에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결과 그러니까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그걸 나누는 기준은 의와 의로움과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부정하기 때문에 죄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함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만 부정함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죄는 반드시 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는 것을 정하신 다음에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결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둬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정함, 이렇게 2배의 기간을 주는 것을 여성의 인권을 과연 무시한 발언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떠들썩했던, 지금 어느덧 벌써 잊어버린 사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지금도 마스크를 좀 쓰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몇 년 전에 상상도 못했죠. 여기가 다 마스크, 심지어 성가대도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 잠깐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그때 뭐 했습니까? 코로나 걸리면 정부에서 지정한 무슨 기간이 있었습니까? 격리기간.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코로나 다들 걸리고 싶어 했어요. 한편으로는 물론 걸리면 몸은 힘들지만 걸리고 싶어 했다고요. 왜요? 격리기간, 쉬고 싶어서. 그때 7일이었나요? 저도 그때 주일에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해림교회 온 이후로 제가 주일을 딱 한 번 빠졌는데
코로나 딱 걸려가지고 한번 집에서 영상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 신체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격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상태인 겁니다. 그걸 나라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격리하라라는 말씀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법령을 통해서 산모들에게 법적으로, 율법이 곧 사회법이니까 그때 당시 법적으로 산모의 휴가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40일 동안,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40일 동안, 그 이유는 모르지만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2배의 휴가, 2배 찬스인 거예요. 80일 동안 육아휴직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무시하는 것이 여자아이 태어났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는 조선시대적인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자아이를 낳으면 이런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산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2배를 쉴 수 있다니까요, 공식적으로. 2배를.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약자를 여성으로 대표되는 당시 약자를 이렇게 율법에 친히 그 권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날주 본문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날주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 바울이 권면합니다. 바울이 썼으니까요. 바울이 이 교회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권면하노니, 뭘 권면합니까? 게으른 자들, 첫 번째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네 번째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보세요. 이 명단을 보세요. 명단 리스트, 이 네 부류에 하나같이 약한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라고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었던 약자 리스트입니다. 아까 레위기 12장에서 봤던 이 여인은 산모 아이에 대한 규정은 그때 당시 약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약자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리스트는 교회 안에, 당시 교회 안에 약자들에 대한 리스트인 겁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 이때 당시 왜 게으른 자를 이야기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를 여러분 유심히 읽어보시면 이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미선교회나 뭐 이런 극단적 종말론이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때가 있었죠. 그때 종말론주의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된 종말론주의자들이 재산 다 팔고 이제 곧 주님 오신다고, 재림하신 날짜가 됐다고 하면서 이제 들어갔죠. 결과 쪽박 찼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특정한 날짜가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바울은 그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게으르게 살 그들을 가리켜서 게으른 자들이라고 했어요. 왜? 일을 안 했거든요. 일을 안 하고, 성실히 일을 안 하고 자꾸 이제 주님 다시 오신다면서 막 놀고 있으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한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종말론이 그렇습니다.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게으른 자라는 게 실제로 지금 놀고 먹고 이런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잘못된 왜곡된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서 잘못 배워온 그런 가치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간혹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간혹 보면 좀 세게 나오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지금 게으른 자를 뭐 하라고 합니까? 권계하라. 권계라는 말은 주의시켜라, 경고해라라는 말이에요. 좀 센 표현입니다. 게으른 자들, 그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그런 것을 하려고 할 때에 가르치라는 것이죠. 훈계하라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교회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 여성에 대해서, 산모와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표현이 또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약자가 약자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구성원은 사실 다 약자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강자가 되려고 하면, 그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밖에서는, 세상에서는 강자와 약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시고 다 이제 나가셔서 하실 텐데, 세상 나가서 생활을 하실 텐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강자와 약자가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그 구조에 우리는 굴복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구조를 인정합니다. 왜? 그 상사가 나한테, 그 상사 때문에 내가 돈을 받거든요. 그 상사 때 돈 때문이라도, 이 돈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강자 앞에서 약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중에 혹시 돈 받고 교회 다니신 분 저 빼고, 사역자들 빼고 있습니까? 네. 없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다 자기가 돈을 내고 헌금을 하면서, 헌신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신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강자와 약자의 논리가 형성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서로 나도 약자고 너도 약자라는 그런 인정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약자끼리, 마음이 약한 자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끔 보면 자꾸 이제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자꾸 강자의 논리를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오시는, 이 세상에서 했던 그것들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약자가 약자의 마음을 가장 이해할 수 있어요. 격려할 수 있어요. 강자는 약자를 질책합니다. 그러나 약자는 또 다른 약자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17개월 됐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힘이 막 붙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걸어다니고 살짝 뛰려고 하는데, 뛰려고 할 때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지만 자주 자빠져요. 근육이 아직 형성이 되어있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힘이 없다라는 자를 보면서 저는 아이가 생각이 났는데, 이런 자들을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어서 넘어진 아이를 잡아주죠. 뛰어가다가도 뛰지 못하게는 안 하지만 뛰다가 넘어지면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오래 참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 다 포함해서 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도 대상이잖아요. 그 사람들 어차피 예수 안 믿으면 긍휼의 대상이고 그런 대상이라서 괜찮아요. 차라리 대놓고 그들은 약자라고 그들에게는 인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이 문제죠. 똑같은 너나 나나 피장파장 똑같이 다 천국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힘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참아주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말해도 서로가 상처를 받고 오래 참지 못하고 당장 쏟아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마치 가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우면 서로에게 더욱더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오해하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아야 되는 겁니다. 오래 참다 보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서로에게는 처음에는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같이 신앙생활 꾸준히 오래 하다 보면 싸움도 더 이상 싸움이 아니게 됩니다. 오래 참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교회 다니다가 싸웠다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옮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참아보는 거예요. 그때 참는 거예요. 교회를 자주 옮기게 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부교육자다 보니까 교회를 이제 종종 사역지를 옮길 때가 있는데, 이 흔히 말하는
이제 좀 교회 사역지 옮겨야 되나? 이런 때가 있거든요. 뭐 그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보면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나? 라는 때가, 이 느낌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오래 참지 못해서 옮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참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오고 또 다시 화목해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좀 설교가 길었는데, 설교를 마무리하면 우리는 모두 다 약자다라는 사실을 레위기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시기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강자처럼 보여도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약자를 세우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죠. 성경 말씀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지만 시각장애인이 청각장애인을 도울 수는 있잖아요. 시각장애인이 청각장애인을 도울 수 있고, 또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장애를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각기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끼리, 뭐 꼭 장애가 신체적인 장애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인격적인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14절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읽을 때요, 이제 주변을 보시면서 오늘 하루 이렇게 사시라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연약한 자들을 서로 돌보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하루, 복된 일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